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박훈 장로님 너무 이렇게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제 2013년을 보내면서 한 가지는 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이제 작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시작된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 진단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정시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성전 운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병 318명의 축복을 우리 중직자님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검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무시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확인한 거죠. 심지어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한 마무리를 하면서요. 마무리를 하면서 또 교회에 닥치는 문제를 놓고 아주 중요한 우리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도 꺾여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시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서 정시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1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2014년 동안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인지, 저는 2014년이 되기 전부터 많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또 40일 정시기도 속에서 깊은 집중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금빛 교회 시대를 여실 것을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 지금 금빛 교회 시대를 여시겠구나. 그러면 너무 이렇게 제게 흥분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가가지고 우리 항순주 목사님 신발하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우리 이제 금빛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 장로 집에 있는 김영주 우리 집사님 훈련 좀 받아가지고 장로로 임직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10주년에 우리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만 굉장히 실망해가지고요.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었더니만은 아니 2014년도 금빛 교회 시대인데 2014년도 시험은 되지 뭐 10년까지 기다립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왔거든요.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어느 중직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이 금빛 교회 시대에 열리는데 우리 중직자를 10주년에 맞춰갖고 시험은 되겠습니까? 했더만은 당장 하는 말이 아니 내년에 시험은 되지 뭘 그렇게 금빛 교회 시대인데 10주년까지 기다립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요. 이런 중요한 언약 속에서 세밀하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도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67장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의 소산, 우리가 먹어야 될 의식주, 모든 것을 다 주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기도 응답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기도 응답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삶이 좌우가 되고요. 그렇잖아요. 성도의 기도 응답은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정인으로 서게 되고,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으면은 보통이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언약을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메시아를 보냈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맞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료 증거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짧은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중국의 여인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혼처를 정해줬거든요. 그래가 혼처를 정해줘갖고 시집을 갔는데 하필이 갔는데 보니까 저 사막 가운데 간 거예요. 그 사막에 이게 신랑이 있었는가 봐. 그래 가보니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외롭냐 말이죠.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햇빛이 강하고 이런데 누가 오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안 오는 거는 나무가 없어서 그러다. 내가 나무를 여기에다가 울창하게 세워가지고 많은 나그네들이 여기에 와서 심을 얻고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요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 몇 시에 일어났다 그랬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심고 하나씩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 20년을 보냈어. 지금 어떻게 되냐? 울창한 숲이 돼가지고 여의도 면적에 몇 배라더나 말이에요. 80배 말이에요. 이 정도로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은 게 정원 이렇게 많은 이제 이런 중요한 이런 숲이 우거지고 이런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만요 80명. 이렇게 어느 작은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이 헌신을 하니까 미션을 딱 붙잡아버리니까 불신자도 이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갖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 응답이 오는 이런 문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샘을 파도하는 것 때문에 샘이 지나가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이 흘러가는 그 속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단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사람이 무조건 복잡복잡 하는 데 가야 돼요. 거기에는 걸리고 많이도 그리 가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일단 많이 벌려고 하면은, 좀 싼 거 싸게 해가지고 많이 공급하면 돼요. 그럼 일단 많이 벌어요. 그러면 조금씩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것처럼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여러분 나의 소원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 소원만 있으면 내 야망이 되고 내 소원만 있으면 내 기도만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요한 이 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장자에게 꼭 그 그룹을 물려주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기하고 철학이 같은 사람이 물려줘요. 그게 이렇게 덩치가 크고 똑똑하다고 물려주진 않아요. 그 그룹주가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줄 때는 자기하고 철학이 같아야 돼. 그럼 거기에 주는 거예요, 그냥. 백약해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계획이 일치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말이죠.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 많은 걸 놓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디를 가가지고 기도가 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그럼 어디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기도원에 가서 그러면 기도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교회 와야 기도가 된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지만은, 교회 안 와도 기도돼야 되거든요. 저 산업에 바쁜 사람 엘리트가 말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이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요.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일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일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져야 돼. 짧게 정식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무식기도. 문제가 왔다 집중기도. 하나님의 큰 격을 바라보기 위해서 깊은 기도.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도 뭐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면 손해가 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심는 여인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냥 너무 외롭고 이곳에 사람이 오면 좋겠다, 아주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에 승리한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3사람만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보면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제일 많이 와닿아요. 한나가 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통성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지금 이 한나를 보고 있는 목회자는 뭐라고 받는, 제사장은 좀 술을 왜 저렇게 먹고 지금 낮에 술을 먹고 저렇게 기도를 하냐 말이야, 이렇게 봤다니까요. 근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았는데 뭘 잡았죠? 뭘 잡았죠? 나시린. 나시린을 딱, 한나, 나시린. 여러분 그래서 알았군요. 한나, 나시린. 나자들이에요. 너무 나시린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가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아프겠구나 말이에요. 내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죠.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지식,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도망자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거든. 이게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야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동기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처가살이 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모든 상처 다 내려놨다니까. 그때 보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 메시아가 오구나, 이걸 깨닫다니까. 나시린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한나는 기도가 달라졌다니까. 내게 부하게 하고 내게 낫게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합니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나시린이.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바울은 더 중요한 걸 봤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기도 응답. 어느 정도 봤냐?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뻐하란 말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부분,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에 가서 그 황제에게 내가 왜 감옥에 왔게 됐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걸 말하겠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저 로마에 가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는 내가 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어디서 이거 잡았습니까? 풍랑을 만나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무려 250명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속에서 저 배 밑에 내려가서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았냐? 조금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걸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빛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여신다고 하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모든 성도들이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저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우리 선교 시대, 백지교회 시대에 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담아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는 1,000원을 해도 전부 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이걸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만약에 보내는 선교에 동참 안 하시면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 뭡니까? 아멘.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게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금빛교회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금빛교회 막 열어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계획인 금빛교회 시대를 여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7절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해 지를 때까지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정말 천만년, 억만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또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가?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말이죠. 요거 찾아보면 돼요. 성경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이거예요.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시겠냐? 선지자로 보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죠. 왕을 세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딱 세워놓고는 선지자, 제사장, 왕 합한 이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왜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워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내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이게 안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허감, 혼돈, 공허에 쌓인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별 수가 없습니다. 허감, 혼돈, 공허에 쌓이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내가 허감, 공허에서 벗어나 버려가지고 하나님 계획 딱 붙잡아 버리면은 나무 심는 여인도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보냈겠어요. 좋은 쌀밥 안 먹고 보리밥 먹어도요 기쁘다니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 나가도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이 핵심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도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 딱 계획이 깨달아지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쫙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오는데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란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체질이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되거든. 내 고집이 너무 세다. 이게 만약 하나님 계획이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체질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버리면 쓰임받게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 체질에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유, 내가 뭘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맞잖아요? 이번에 성탄절 할 때 한번 보셨잖아요. 야, 우리 공충열 전도사님 순발력 있대. 와, 진짜 그렇게요. 너무, 저분이 옛날 딱 보니까 모자만 써버리면 감독했으면 너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우리 저쪽에 우리 김찬훈 봤죠? 야, 나 저 김찬훈이 일찍 초등학교부터 누가 막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를 딱 붙여가지고 이게 그거 좀 훈련 딱 시켰으면 어떻게 했을까? 목소리가 막 그렇게, 야, 남자인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도 말이에요. 이렇게 짜릿짜릿하는 거 있잖아요. 야, 진짜 대단한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진짜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노래 잘한 거 있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 있잖아요. 좀 어릴 때부터 해갖고 저런 걸 좀 시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우리 랩도 3명은 또 이거 강남 스타일 하는데 그렇게 또 잘하는 거예요. 이제 달란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한이하고 이래하고 몇 명이잖아. 야, 잘하대. 진짜. 여러분, 일찍 발견해야 됩니다. 환경 속에서 또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환경이 어렵단 말이죠. 이 속에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내가 노예로 간 게 아니다. 이러니까 말이에요. 요셉이 당당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노예로 보냈는가? 노예로 간 게 아니고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사실을 봐요. 왜냐? 내가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맞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가지고
와도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게 정말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을 주신다니까. 환경 속에서 사실을 보는 눈이 딱 열릴 때에 이때부터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한다니까.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보면요 이상하다니까 사람들이요. 왜냐 깨구리 복 입혀놓으면요 아무데나 가서 오줌 싸버려요. 진짜네. 그리고 이게 막 그냥 훈련 받으면서 들어넣어버려 그냥. 그러면 일어날 때 털털 털어버려. 이런다니까. 그게 제가 이제 옷을 이렇게 탁 입고 말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갖고 이게 아무데나 못 넣는다니까. 이게 들어 못 넣어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생각이 말이죠. 조금만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다르게 행동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예배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기서 최고의 하나님의 뭘 드려야 됩니까? 음성을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매경아 이렇게 말하냐? 그런 안 해요. 천사님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 내가 늘 간절하게 그리고 뭔가 생각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막 메시지를 듣고 있는 속에 아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지금 시편 67편을 지금 오늘 봤는데 어째서 목사님은 오늘 시편 67편을 다 하겠는데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까 말이죠. 이 말씀 속에 오늘 그렇구나 말이죠.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구나. 지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구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런 게 딱 붙잡아지면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 그리스도 보냈는데 나를 자녀 삼아가지고 보배로운 자로 세웠구나. 존귀한 자로 세웠구나.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뭔가 딱 생각난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적어야 돼요. 이런 거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놔봐야 절대 안 보는 거 제가 알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걸 딱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올 한 해를 또다시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록 교회가 작아가지고 성탄절 하니까 우리 뭐 청년들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덩치가 커서 그런 거고. 아멘. 너무 말이에요. 우리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를 얼마나 오래 많이 축복했는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를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는지 에레미야 32, 2절, 3절 말씀 붙잡았는데 그것을 지어 성취해 왔거든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이 종이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 완성해 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중직자를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중직자와 성도님들을 축복했다니까 올해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을 통해 가지고 렘넌트를 축복한 거를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를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군에 있는 분들이 휴가 왔는데 2분이나 나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그냥 들어오게 됐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 들어오십시오 하고 절을 해도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게 제가 성탄절 할 때 보니까 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뭐 최용석 형제 같은 경우는 어디 오늘 안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 이거. 참 정말이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는 너무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침에 제가 저기 화장실 간다고 가니까 부엌에서 최용생제가 음식을 다 하고 있더라니 또. 여러분 저런 저기 형제를 저기 사위를 맞이해야 되고 남편을 맞이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또 1차 합수를 가는데 말이죠. 그리스도 언약 탁 붙잡고 가지고 한 시대를 정복하는 우리 형제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 진단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잘 분별해가지고 규모를 잘 영적으로 규모를 갖추었어. 삶 현장, 교회와 또 가정과 여러분 생업 현장을 살리는 더 중요한 금빛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그리고 중직자 시대의 주역으로,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주역으로 2014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딱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매일매일 반복된 일을 하면은 너무너무 지겨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언약이 있고 기도가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결론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말이죠. 오늘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딱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여러분에게 딱 비춰지는 그런 축복이 오겠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무엇으로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가? 아니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끝나거든요. 큰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렇다면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살려갈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딱 맞아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아지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14년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오늘 옆에 보시면은 2013년 12월 31일 저녁 10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옆에 한번 인사, 축복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이 비밀을 알았고 모세가 이 비밀을 알았고 바울이 이 비밀을 알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는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최용석 형님 축복해 주셔서 1차 합숙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로 찬양할 때에